이건 이제 분별유가품 제6할차례입니다. 308페이지를 넘깁니다. 거기에 이제 307페이지에 보면은 해놨죠. 중생을 이롭게 함을 견고하게 짓지 않았다면 깨친 뒤에 부지런히 닦아서 유정을 이롭게 해야 하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급이 다하도록 이를 지어 곧 잡념을 내인 최고의 기쁨을 얻으리라.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유정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왜 이게 유정, 그러니까 중생을 이롭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본래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뭘 나눠줬습니까? 보살기 신청서네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보살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늘 지어요. 죄를 짓는 게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게 있고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줄 모르고 짓는 경우가 있고, 또 전생에 지은 죄업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일이 잘한다고 힘들고 이러면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해가 불보살의 힘을 빌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그런데 자기에게 장애가 있다면은 한 일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이러면은 이 의식상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아도 이 무의식 속에서 이게 잠재적 성향으로 돼서 이게 이제 현재 의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면은, 또는 전생에 지은 죄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냥 한꺼번에 참여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보살기 속의 살림은 작법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면은 마음이 지랑해집니다.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럴 때 이제 하는 일이, 무슨 일이 잘 풀리고 그러는 거죠.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번에 그 얘기 한번 했죠. 입이 터졌으니까 해야지. 미국에서 이 우울증이 걸린 이 남자가 2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그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그 트라우마가 뭔가 하면은 어릴 때 어머니가 자기를 야단을 치고 도망갈 때 아버지가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벌써 그때가 2살 때 일이라니까 우리 나이는 3살 되겠죠. 부모로부터 부모에게 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점 어른이 되어서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근데 우울증 내용을 보면은 신경세포 사이 시냅스가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단절이 된다 이게요. 그럼 우리는 이게 뇌 세포 자체가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단절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화를 낸 거하고, 화를 내면은 바로 단절 현상이 돼요. 이는 심리가 이게 육체에 영향을 줘가지고 벌써 우울증으로 발전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릴 때 있던 일들이 이것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는 거죠.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걸 뭐라는 종자생 종자라고, 정보가 정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만경 보살 계품도 뭘 얘기하는 거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놈 죄가 강물에 흘러 바다에 이르듯이 점점 커져간다는 거죠. 자신이 모르게. 그래서 이게 하는 일마다 턱턱턱 걸리는 거죠. 그런 어떤 자기 부정적인 내 안에 장애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놈이 현재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은 기도를 100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하고 기도하면 잘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데,
사실은 기도를 하고 참여하는 게 맛을 두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살계를 받는다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업을 참여를 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게 도덕성을 갖다가 내가 옛날에 내 도덕성이 훼손됐다면 또 도덕성을 또 보살계 수기 살림을 통해서 도덕성을 회복하고 또 훼손됐다면 또 회복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인간이 가장 최대 행복은 첫 번째 기술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도덕성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 남에게 베풀으라는 거죠. 그 봉사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이 세 속에서 최대의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다음 세계도 행복을 갖다 주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인 행복은 우리가 이 경전 공부하고 맹상해야 됩니다. 얘기하자. 어쨌거나 이 도덕성이 매우 중요한 거. 수행하는데도 도덕성이 매우 중요해요. 이 수행은 수행 진전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이 무언가 걸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아침 저녁을 백발 참여를 합니다. 선방 같은데. 이게 이제 자기 뭐 걸림이 있기 때문에 수행 진전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를 지킴으로 해서 선정을 얻고 선정에 의해서 지혜가 생긴다는 계정의 사막을 얘기하는 경우도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대구의 송현동에 공부하러 오는 그 사님 한 분 계세요. 연세가 70을 훨씬 넘으신 것 같은데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이 되도록 이제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어요. 다른 거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수행은 뭐고 다 못하겠는데 살아온 것을 되돌아봤을 때는 참여는 하고 싶다. 네. 뒤돌아오는 것을 정리하는 입장, 난 참여는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이 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참여법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경전이나 농수에 이제 또 옛날에 내려오는 뭐 법화참법이 무슨 참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현대적으로 좀 바꿔가지고 쉽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바빠서 지금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할 거예요. 제가 참여에 대한 얘기 한번 했는지 모르겠네요. 허리가 늘 안 좋아가지고 이 허리가 왜 안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17살 때 출가 전이죠. 길을 가다가 뭐를 굽고 이래 보니까 뱀 껍질을 벗기버려 뱀을 굽고 있는 거야.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토막을 내가지고 나 한 통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허리 부분 같아. 그래 그 생각하니까 허리가 안 좋은 것 같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참여를 했더니 진짜 허리가 좋아졌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 뱀한테 미안하다 이랬더니만. 분별 육합분 제6봅시다.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노스 인가 얘기도 병이 있는 사람은 고기만 먹지 않아도 병이 낫는다. 그런 말 하죠. 자, 봅시다. 이 품을 해석하는데 대략 두 부분이 있다. 먼저 품의 명칭을 해석하고 다음에 본문을 해석한다. 네, 품의 명칭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범어 요가. 이건 육아라 하지만 범어는 요가입니다. 요가 이것을 상응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밑에 주 2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요가의 어원은 유지, 말의 명의를 세우다. 말을 마자 연결하다 있다. 카타우파니샤드에서 감각기관을 말에 비유하고 말을 제어하듯이 감각기관을 통제하는 것이 요가라고 설명되어 있다. 요가는 말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후대에 정신을 통제한다. 이 말을 통제하는 건 정신을 통제하는 거 맞아요. 정신 육체 또는 절대자와 인간이 합의를 한다는 의미로 바뀌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절대자는 브라만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아트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버마 일렬을 갖다가 요가라고 했던 거죠. 이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역 불전에는 요가는 결합, 수순의 의미인
상응으로 의역하거나 유가로 음력되어 있다. 모든 교리, 실천, 정가의 상응에서 서로 어그러짐이 없는 실천행을 말한다.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교리라 하는 교는 이제 이론이고 실천행이잖아요. 이론과 실천이 하나가 될 때 그 깨달음이 오는데 그 깨달음 내용도 바로 교리와 실천하고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가는 불교적인 의미에서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응이라는 말이 참 좋으네요. 교리행과, 교행과와 상응한다 이런 말인데, 근데 이 요가는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두 가지 해석이 다르다. 어떤 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삼성의 관찰 대상. 이 삼성의 관찰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관찰 대상, 알아야 할 교법, 알아야 할 대상 이런 걸 얘기한다 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알다시피 성문연각 보살성이죠. 그 다음에 수행, 정과 등 능전의 교법을 능전 모두 체험을 말한다. 거기 이제 이 관찰, 삼성의 관찰 대상 교를 얘기하고 수행, 행을 얘기하고 정과는 과를 얘기합니다. 이런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이 말이에요. 모든 법을 다 요구하고 일어난다. 일체가 뛰어난 방편에 상응하는 뜻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응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남녀가 서로 좋아 지내는 것은 서로 응하기 때문에, 상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상응하니까 남녀를 교와 행이라고 한다면은 그 결과는 자식이죠. 그런데 보면은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닮았잖아요. 그래 교, 행, 과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교, 행, 과와 잘 이렇게 응하는 것이 뭔가 하면 상응하는 것이 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죠? 수행이라고 내가 뭐 수행을 한다 하면은 내 수행하는 것이 교리에도 딱 맞고 또 그렇게 교리에 맞게끔 수행해도 결과가 오면 그 결과하고도 잘 맞아야만이 전체를 합해서 그걸 요가를 한다는 거죠. 다른 건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요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다리를 쭉 늘어뜨리고 몸을 뒤로 휙 제끼고 이런 걸 요가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한 부분이 지나지 않는 것이고 진짜는 좀 다르죠. 유가를 쓰죠. 그래서 여기에 분별 유가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분별 유가품, 분별한다라고 하는 요가, 수행을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 분별을 잘 해야만 가지를 잘 쳐가지고 핵심을 잡아내잖아요. 분별의 뜻이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차는 오령차, 대홍품 맞다. 대홍품. 좀 가물가물했는데 맞네. 대홍포 어디 나는지 아시죠? 저게 이제 중국 위산은 바이산인데 바이산 사이사이에다가 전부 다 차를 심었어요. 그래 거기에서 이제 오령차도 거기서 아마 기원한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대홍포는 오령차예요. 그건 차가 맛이 좋아요. 근데 그 동네는 옛날에 지금 주자가 태어난 곳이라서 유수가 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거는 동네마다 사람들 다 차 만들고 이러는데 그 가게에 사는 것보다는 이 길가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마셔보고 그거 사는 게 훨씬 값도 싸고 좋습니다. 경험에 의하면은. 그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98년도인가 어디 갔는가 하면은 남보타사에 갔어요. 제가 송강사 있을 때니까 남보타사 방장스님이 묘담이라는 방장스님께서 인편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선적 스님을 통해 가지고 받은 편지 내용이 송강사하고 남보타사하고 서로 자매 결혼을 맺자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의신 보고 가자 하니까 주의신 바빠서 못 가고 편지는 나한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자 가는 영어도 안 되고 중국어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정화스님 섭외를 하고 정화스님 영어를 잘하시니까 원순스님도 중국어가 좀 되니까 원순스님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순스님 사형되는 원행스님 이렇게 4명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제 우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항주에 내려가지고 항주에 다시 기차를 타고 한 1박 2일 갔나? 또 갔어. 그 다음에 이제 턱 내린 곳이 이제 어딘가 하면은 바로 안 가고 이제 그 무이산에 좀 둘렀다 가자.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무이산에 둘러서 또 그 산 안에 뭐가 절이 있더라고요. 스님이 절이 안 가보자. 천심사라 하기도 하고 영락성사라 하는데 갔더니만 그 주지가 이제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행 스님이 그냥 이리 저리 그래 막 둘러보는 거 저를 다 둘러보더니만 주지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물론 통독을 하고 혹시 이 자리에 이 문이 있었고 이 자리에 무슨 검이 있고 쭉 설명하니까 정말 그러느냐니까 주의스님 그래 옛날에 집에 이래 있었는데 뭐 어떻게 맞다고 그네 보는 스님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전생에 살았던 곳이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찌 압니까 이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꿈을 꾸는데 늘 꿈속에 절이 나타나는데 그 절이 생생히 나타나니까 대한민국 다 돌아다니는데 그 절을 찾지를 못한 거야. 근데 중국 커가지고 그 절을 찾아. 자기가 옛날에 살던 절. 그 스님이 제일 불사금 제일 많이 내놨어요. 그게 절치 자기 전생에 살던 절을 찾았으니. 그래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묘담스님 벌써 입적하고 안 계세요. 우리가 좀 몇 개월 늦게 가는 통에 그 사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주의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남보타사 가가지고 자비 그러니까 그 송강사하고 남보타사 자매결을 맺었습니다. 다 맺고 담양스님한테 받은 글씨도 드리고 죽비도 전달하고 또 가족기도 하고 이러는데 송강사 까맣게 모를 거예요. 주제가 몇 번 바뀌고 이러니까 자매결은 맺었냐 안 맺었냐 사실 내가 송강사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 하여튼 그랬다 하는 겁니다. 정화 스님 아주 뭐 영어는 유창하게 잘하시고 또 원수 스님도 중국어로 하시고 잘 그렇게 갔다 왔죠. 저희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그 차 맛을 보니까 그 무이산에서 마셨던 차 맛이 그냥 딱 나네. 또 공부를 합시다. 관찰 대상의 요가라는 것은 이른바 모든 관찰 대상을 전도됨이 없는 성품, 입이 되지 않는 성품, 서로 수순하는 성품, 궁극기 경기에 나아가는 성품, 또 해석하면 순수를 그 자성과 같고 도저히 입이 되지 않는데 모든 법이 수순하다. 그래 능히 보려 열반을치 않다. 이랬네요. 성품이 바른 논리, 교법, 수행, 정과의 상함으로 요가라고 합니다. 그래 여기 이제 뭔가 우리 이제 관찰 대상이 뭐겠습니까? 신수신법인데 저게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염초경이나 대념청에 보면 관찰 대상은 신수신법이 이렇게 돼요. 신, 수, 신법인데 이게는 뭐 신은 몸이고 요거는 이제 감각이고 요거는 의식이고 요거는 이제 이 의식의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거 네 가지를 관대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원효스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자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몸을 자아라고 생각하거나 또 자아에 소속된 것이라고 보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수작용도 내가 감각한다. 그 다음에 의식은 뭔가 하면은 자아 자체다. 그런 법이라 하는 자아의 작용이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 놈을 관찰하는 거죠. 관찰해가지고 정말 자아락하는 문제를 살 때. 그러면 여기 여러 개 뭔가 뭐 교법에 탁 맞고, 예? 그리고 수행에 여기 교리대로 수행해가지고 제대로 탁 맞고, 그 다음에 이 깨침 결과 무화전 여기 탁 맞으면은 바로 이 관법이 요가라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관찰 대상의 요가는 비록 모든 곳에 것에 통하지만 여러 경론에서 모양이 나아가고 근기에 따라서 각가지로 다르게 말한다. 혹은 관대도리 등 네 가지 도리라고 말합니다. 이 관대도리는 뒤에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관대도리, 작용도리, 정성도리, 법의도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언제 하면 달라이 라마 스님도 이걸 가지고 법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달랑살랑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요가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나아가 5운, 18기, 12처, 12영지, 4성제 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5원도 관찰 대상, 18기도 관찰 대상, 12처도 관찰 대상, 12연기 4성기도 다 관찰 대상이에요. 그래서 모두 요가라고 이름하니 총체적으로 네 가지 성품을 갖추고 네 가지 법에 수순하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성품을 주의해 보면은 5번이죠. 앞에서 말한 전도됨이 없이 그 자성과 같은 성품, 도리 입이 되지 않는 성품, 모든 수순하는 성품, 궁극의 경지에 나아가는 성품, 이게 네 가지 성품이고 네 가지 법이 수순한다는 것은 보면은 바른 논리, 교법, 수행, 정과를 말합니다. 이렇게 앞에 이게 바른 논리가 빼놓고 있구나. 거기에 이제 서로 응하게 되면은 요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참 어렵습니다. 경요가는 것도 없고 행요가는 수행의 요가는 뭔지 한번 봅시다. 수행의 요가라는 것은 이른바 모든 수행이 다시 서로 수순하기 때문이고 바른 논리에 개합하기 때문이고 바른 가르침이 수순하기 때문이고 바른 정과에 나아가기 때문에 요가를 합니다. 이 수행의 요가는 비록 모든 수행에 통하지만 여러 경론에서 모양이 나아가고 근기에 따라서 각가지 다르게 말한다. 혹은 여러 수행을 다르게 닦는 것을 요가라고 이랍니다. 수행을 바르게 닦는 것을 요가랍니다. 그건 수행자를 남방에 가면 요기라고 해요. 요기. 수행자를 요기라고 그러고 요가를 닦는다 해서 요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가란 말은 그냥 수행이라는 뜻이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혹은 37조도 37 보리분법을 요가를 합니다. 37가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요가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혹은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평등히 운용하는 도를 닦는 수도를 요가라고 이름합니다. 이와 같이 나아가 또는 보살이 모든 뛰어난 지혜와 자비를 평등하게 양적으로 운용함을 요가라고 이름합니다. 위에서 말한 네 가지 뜻을 갖추기 때문이다. 야, 그것도 좋네. 지혜와 자비를 평등하게 양적으로 운용하는 요가다. 아이, 그럼 우리 자비선사 이름을 자비요가사라 할까?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해가지고 우리 바라보는 왼쪽은
부처님 입장에 오른쪽이죠. 간신보살.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 문수는 지혜고 간신보살은 자비잖아요. 둘이 운용하는 모습이 요가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요가를 다른 말로 유린말식으로 선이잖아요. 선이 요가. 그래 자비선사가 맞는 거죠. 맞잖아요. 딱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법 가르쳐 주신 분이 서간문의 부처님이고, 그 다음 지혜와 자비를 갖다 운용하는 절이기 때문에 자비선사라는 말이 맞는 얘기죠. 안 그래요? 제 말이 안 틀린 건 아니죠. 그죠? 어찌 그렇게. 야, 참.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 예. 자세가. 저는 꿈을 꾸면 꼭 남자예요. 남자. 남자지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 당신 남자 힘들어. 그리고 이 집이, 제가 태어났다는 집이 또 제가 살던 집. 자, 또 봅시다. 정과는 정명할 정자의 결과고 가짜죠. 이거는 이제 수행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정과의 요과라는 것은 이른바 모든 정과가 다시 서로 수순하기 때문이고, 정과가 서로 수순한다 하는 말은 뭔가 누가 깨달았든 깨달은 내용 같다는 얘기죠. 바른 논리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수순하기 때문에, 바른 수행에 기합하기 때문에 요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한 번은 수행 점검을 하는데, 이 사람은 수행도 하지 않고, 수행 전혀 자비수관을 가르치는 방법도 하지도 않고, 자기가 이제, 몸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라졌다? 이 내용도 없어.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내 몸이 사라졌다 하는 이 결과가, 이 가르치는 방법과 딱 기합을 해야 되는데, 딱 안 맞는 거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 무조건 딱 제어시켜버려요. 점검을 안 해줘버렸어요. 얘기하는. 점검을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는, 하고 그냥, 이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점검해서 뭐 하겠노 딱 했더니만, 그게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난 모르니까. 그래서 은또한 데 가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더라고요. 근데 결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이 가르쳐 준 대로 딱 해가지고 딱 나타나면 딱 맞는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잖아요. 가르침이 딱 수순해야 된다, 이 결과가. 그런데 결과만 있고 과정이 없죠. 결과만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거죠. 맞죠. 그 정과 요가가 아니죠. 얘기하는. 그래서 이게 바른 가르침 수순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바른 수행에 개합해야 된다는. 그럼 바른 수행에 개합해야 된다는, 수행이 바로 하고 있느냐. 그건 비스면 누구가 잠만 자면 수행도 안 하면서 자기가 결과 내면 누가 그것을 바른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과의 요가는 비록 모든 정과에 통하지만 모든 경론에서 모양이 나와가 관계에 따라와서 각각이 다르게 말합니다. 이 정과는 사실은 다 똑같지만은 경론에서는 서로가 다르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걸 해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하자면은, 그런 게 있죠. 승가에서는 많이 이제 그 수행 결과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동정이려, 몽정이려, 숙면이려를 얘기하죠.
그럼 이 얘기는 마치 성가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뭐 수행 현상이라 하는 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청전생하고 가꾸스 이름하고 저하고 서희 모였죠. 밀교, 선, 이파사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놀랍게도 수행 현상 거의 다 비슷해요. 방법만 다르고 선하는 방법 다르고 밀교 수행은 다르고 이파산 수행 좀 다른데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경론에서 모양이 나와 근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말한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내용 같은 거죠. 그래서 혹은 어떤 곳에서는 심력 사무소에 등 18불곡법을 요구하고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수행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아가 혹은 유의와 무의의 공도를 모두 요구하고 일어나니 위에서 말한 뜻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참 요가에도 참 말이 많네. 이거 뭐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좋게 생각하는 사람 읽으면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럴 거고 하나 따져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거 매우 좋아합니다. 이와 같은 성스러운 가르침을 역시 요가라고 이름합니다. 성스러운 가르침도 요가네요. 바른 논리에 개입하기 때문이고 바른 수행이 수준하기 때문에 바른 정과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자, 어떤 이는 다음같이 말한다. 삼성의 관행을 성문인과 보살성의 수행하는 거, 이 관행을 바로 취하여 요가를 이름한다. 그냥 성문 영각 보살이 수행하는 그것이 그냥 요가다 이 말이야. 반복해서 닦는 것에 나아가 도리에 부합하고 수행이 수순하고 뛰어난 정과를 얻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요가를 한다는 거죠. 관찰 대상, 정과, 성스러운 가르침이 요가의 관찰 대상이고 이 성스러운 가르침이 또 수행의 관찰 대상이 맞아요. 그래서 정과도 수행 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과 과를 의지해서 원인을 닦는 수행법이 있는 거예요. 결과를 의지해가지고 원인을 닦는 거. 그냥 원인을 닦아서 결과를 얻는 것은 보편적인 그냥 수행 방법인데 이런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근데 우리 결과를 의지해서 원인을 닦아가면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취하는 수행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밀교가 있고요. 하나는 선이 있습니다. 밀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 상을 만들어가지고 부처님과 그 만드는 상상의 상과 자기하고 결합을 합니다. 합의를 해가 내가 부처가 되었다고 교만을 일으키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부처가 됐으니까 중생심이 없어져 가는 거죠. 이런 방법을 그는 부처라 하는 결과를 가져와가지고 중생이라 하는 이 원인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럼 선은 또 어떻게 하느냐? 선도 똑같이 우리가 본래 부처다. 자성청정심을 가지고 부처다 하는 데서 그냥 수행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과를 의지해서 원인을 닦는다. 그래서 밀교와 선하고 공통점 또 하나 있는데 밀교는 적신성불이라고 그래요. 몸 가진 채로 그냥 성불한다. 그것도 한 생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 누구냐? 밀라레타. 그럼 성가에서는 또 뭘 얘기하는가? 1초 직임 열이지라. 한 번에 부처의 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비슷하냐 하면은 공통적으로 삼아성직업을 지나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너무 길다 이야. 그냥 수많은 세월 이거 너무 길다 이게 부처 되는 길이.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의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빨리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밀교에서 밀교 수행법이 탄생하고 바로 성가에서 이제 바로 화두참고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된 거예요. 기욱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관상법도 밀교의 관상법도 지관상수고
이 하도 창고도 지관상수예요. 얘기하자면 사마도 이빠사 상수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마타마 수행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빠사나 수행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두 개 같이 수행하면은 몇십 년 하는 수행을 단 며칠 만에 끝낼 수도 있다. 이게. 그만 빠르다는 게 상수합니다. 그래 지관상수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도 있죠. 자비수가. 예, 그 빠릅니다. 예. 그 이제 선정과 지혜가 하나로 가야만 돼요. 사마타를 수행해서 선정을 얻으면 선정에 의해서 이빠사나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 이빠사 같이 수행을 하면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될 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가르침이 요가의 관절 대상이고 요가의 정가이고 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또한 요가라고 이름한다. 그러나 진정한 요가는 아니다. 진정한 요가 아니다. 그럼 지금 뭐가 진정한 요가인지 봅시다. 해석하면 그 논소에서 비록 두 가지 설명이 있으나 이 경전은 해심 이경이죠. 요가는 마땅히 두 번째 설명을 가리킨다. 여러 수행 중에서 사마타 이빠사나를 자체로 삼고 여섯 종류의 경전과 같이 여섯 종류의 경전이니까 유식학파의 견본 경전이 6가지인데요. 해심일경, 하응경, 능가경, 열애출용 공덕장언경, 아비달마경, 대성미령경 6가지입니다. 능가경은 제가 저기 불교 방송에서 강의를 했고 하응경은 또 강단에서 강의를 했고 열애출용 공덕장언경, 아비달마경, 대성미령경 강의를 안 해봤네요. 해심일경 좀 하고 있고 이게 뭐 어찌 보니까 유식하고 인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6종류의 경전과 같이 사마타 이빠사를 평등히 운용하는 수도를 요가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마타 이빠사를 쌍수하고 그 대성경전에는 대개 수행을 지관상수를 얘기를 합니다. 지가 사마타죠. 관이 이빠사나죠. 이걸 쌍으로 닦는 거죠. 쌍으로. 또로 쌍운이라고 합니다. 쌍운. 지관상운. 같이 운용한다 이거죠. 같이 유리가. 여기서 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분별유가품에서는 지관상수에 대한 사마타 이빠사나에 대한 수행입니다. 그런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 지바람일품에 가서 그 수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계를 설명하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게 해심일경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짜 공부하고자 하는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거예요. 이 품에서 요가의 뜻을 자세히 밝히고 바르게 관찰하기 때문에 분별유가품이라고 이름한다. 자세히 밝히고 밝히는 게 분별이라고 쓴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이거 안 된다면 전주에 하늘 남길 텐데 전화해가 안 나온 사람 빨리 나오시라고 그랬어. 딱 그렇게 두 테이블 있다고 얘기하지. 자리도 예? 그래요? 저 중간도 있지. 요 앞에도 있고 만들만 되죠. 그건데 꽉 차면 벽을 물어보죠. 자, 이제 312페이지 경문 1번 사마토 이빠사나의 의지처와 머무는고 그때 자시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여쭙다. 자시보살이 누굽니까? 미륵이죠. 마이뜨리아입니다. 미륵보살. 마이뜨리아가 나중에 메시아로 바뀝니다. 저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
마이뜨레아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는 말도 있어요. 그때 자시보살 마하사리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자시보살이 왜 등장하는가 하면은 잘 알다시피 그 무착 농사가 전쟁 중에 어딜 가는 거면 도솔전 내운궁에 가요. 도솔전 내운궁에 가지고 자시보살을 만나요. 그리고 미륵보살을 만나서 법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전쟁에서 뛰어나가지고 도리천에서 들었던 것을 쫙 편집한 것이 유가사지론. 그 유가사지론 안에 이 해심밀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유식의 시조는 미륵보살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착의 동생이 누가 셰친인데, 셰친보살은 소성의 논사였어요. 소성의 논사인데 무착보살이 자기 동생을 교화시켜가 대성을 전환시킨 거죠. 그래가 이 유식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이제 주석서를 막 만들어냈습니다. 대성 경전 주석서. 그 중에 이제 유식 30송이죠. 유식 30송을 또 그 후대 많은 논사들 또 주석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걸 다시 중국에 가가지고 다 추려내버리고, 호법 논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식 30송 해석을 여러 논사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게 선유식문이에요. 근데 아까운 것이 원전이 없다. 근데 아까운 겁니다. 안 추렸으면 그 방대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통탄하겠죠. 중국에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때 자시보살 마하사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대성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머물러서 사마타와 이빠산노를 닦아야 합니까? 자, 대성 가운데라 했는데, 대성은 그 성만 부인 사자후경에 뭐라고 해요? 대성은 정법을 받아 지내는 일이 바로 대성이다. 대성은 바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가치, 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 대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대성 기신론에서는 대성을 뭐라 하느냐? 대성은 큰 수레죠. 대성은 일심이다. 일심에는 두 가지 물이 있다. 그래서 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성을 풀어놓은 논서가 대성 기신론이에요. 대성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성을 얘기를 할 때 닦는 걸 얘기하죠. 근데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대성 기신론에도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해심밀경을 번역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쫑카파 대사의 보리도 차제, 광론, 그거 이제 이 청년신 번역한 걸 보다 보니까 그 안에도 청년도론, 그 다음 수행 단계를 보다 달라이 라마의 그 카메라 신라의 저술의 그 해설을 놓은 책이 수행 단계인데, 거기도 카마라 신라도 해심밀경 이용하고, 또 달라이 라마 스님도 해심밀경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에 대해서는 다 해심밀경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심밀경을 이제 보게 된 거고, 이걸 번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는데. 그래서 이제 번역을 급히 하다 보니까 오자 탈자가 막 생기 많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냥 강의 한번 나면 좀 체크를 해가 다음에 낼 때, 예, 불교일. 달라이 라마 스님은 뭘 좋아하는가 하면은 해심밀경 소를 좋아합니다. 예. 원칙 스님을 아주 추앙을 하고 있죠. 얘기하죠. 예? 예, 중국 스님인 줄 알았다. 그 청년 스님이 달라이 라마 스님을 만나러 갔을 때, 오늘
회심일경소를 보고 있는데 원측이라고 그러는데 원측 스님 회심일경소를 보고 있는데 오늘 참 귀한 손님이 오셨구나. 중국 스님이 원측 스님 중국 스님이라고 했어요. 중국 스님이 지은 회심일경소 이러니까 청경 스님 그 중국 스님이 아니고 진라 왕자 한국 스님이라고 이러니까 달라이라 하면서 깜짝 놀래 꼬리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원칙 스님은 한국 스님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청전 스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이전의 내품, 제2 승의 제상품, 제3 심의식 상품, 제4 일제 법상품, 제5 무자성 상품에서 관행의 대상을 판별하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승의 제상품은 승의가 바로 우리 관찰 대상입니다. 심의식 상품이 심의식이 관찰 대상이었고요. 일제 법상이 있잖아요. 유식 3상이죠. 이거 관찰 대상. 무자성 유식 3무자성도 관찰 대상이죠. 그래서 관행의 대상이 됐습니다. 관행은 사마타 위파산나를 얘기합니다. 사마타와 위파산나의 대상을 판별하고, 이 아주 정확해요. 다음의 두 품, 품질유가품, 지바람의 품에서는 관행의 주체를 해석한다. 관행의 주체가 뭐냐?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산나의 주체가 뭐냐를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의 품별유가품은 지관의 수행품을 밝히고 수행문을 밝히고, 다음의 지바람일품은 십지와 십바람일다를 밝힌다. 그러니까 십지와 십바람일다라 하는 수행의 경계를 얘기하죠. 두 품 중에서 지관은 총체적이기 때문에 먼저 밝히고, 십바람일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한다. 혹은 지관은 대략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밝히고, 십바람일다는 자세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한다.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여, 보살은 법을 가설로 세운 것과 안욕따라 삼막삼벌의 원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의지처로 삼고 머물 곳으로 삼아 대성 안에서 사마타 위파산나를 닦아야 함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법을 가설로 세운 그 있죠. 보살 법가 알리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 13번 보면요. 거기다가 이제 한문을 뭐 해놨죠. 그죠? 위 제법 내 인연합 인연하위생. 이 말은 말하자면 제법이라는 것은 인연합으로서 생기는 것이다. 아울러서 실체가 없고 그리고 또 그게 가명이 있을 뿐이니 그러므로 칭하여 법가라 한다. 법가라는 것, 법가 알립이기 때문에 법을 가설을 세운 것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법은 뭐 색심을 가리키지만은 그 법의 자성은 본래 허가하여 실답지 않다. 그래서 칭해서 법가라고 합니다. 이 가락하는 가짜잖아요. 빌릴 가짜인데 가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분명히 드러나죠. 실의 대상, 실의 그 반대되는 것이죠. 보면은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법을 가설을 세웠다는 거 중요해요. 그럼 법을 왜 가설을 세웠다고 이런 말을 하느냐?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방편.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게 이제 사마타 위파산나를 하는 방편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근데 그것을 이제 이 가설을 세웠다는 말이 그런 거고, 또 이 완전한 깨달음, 안육따라 삼막삼벌에는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완전한 깨달음의 원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의지처로 삼고 이런 말. 머물 곳으로 삼아. 그럼 우리에게 이 말은 뭔가 목적 의식을 분명히 했다. 목적 의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대성한에서 사마토 이빠사나를 닦아야 함을 마땅히 하렵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사마토 이빠사나를 닦으면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관상수에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이거는 전부 다 가설을 한 것이다. 깨닫기 위해서 이 이야기입니다. 내용. 여기 중요한 거는 말이죠. 안욕따 삼막삼보리 원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의지로 삼고 몸걸 삼았다는 게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합니다.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의식을 분명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 지도를 해보면은 그냥 뭐 누가 장이 가니까 걸음지고 따라서 장이 간다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수행하러 간다, 명상하러 간다 하니까 그냥 따라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어떻게 하는가 구경하러 왔지 수행하러 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수행 점검해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따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냐하면 목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나마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게 바로 중생을 돕기 위해서 유정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학관의 목적을 세워야 되잖아요. 말씀드리죠. 그건 보고 주지가 저기에 되고 대만에 가가지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법문을 어떻게 하는가 들어봤어요. 그 법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조금 더 각색을 해가지고 바람문이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당신은 히말리아 산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고 병자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왜 돌보지를 않고 안 돌보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남을 믿지 않으셔서 명상을 시킵니까? 하고 물었어요. 부처님이 빙그리 웃으면서 그래도 내 당신보다 하나 더 아는 것이 있지. 그 아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데 히말라야 산을 금으로 만들어서 가난을 구제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을 금으로 만들었다. 그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을 줄이고 그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줍니다. 제가 죽었던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살려내 본들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럴 사이에 죽지 않는 놈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상을 지킵니다. 사마토 위파사나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명상하는 이유 그게 결국 우리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뭐 그 사람도 계시지만 여자의 미모가 아무리 뛰어난들 죽음을 막을 수 있고 못 막습니다. 열심히 노래가 재산을 모은들 죽음에 임박했을 무슨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죽음 못 막습니다. 권력을 잡아도 우리나라 권력 많이 잡아도 5년이에요. 아니 10년, 20년 한다 하더라도 저 무바라크 보십시오. 뭐 40년 철근도 무너지고 카타피는 어떻습니까? 공경이 채 있잖아요. 해본들 이 죽음 앞에서는 권력으로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수행을 통해야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 있다는 거. 그런 명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죽음 민박해가지고 뭐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불교에서는 한 발 더 나가지고 이 죽음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런 연기적인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고 봤을 때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내가 중생을 이로운데 지금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내가 명상을 해야지 다른 데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순히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것은 깨달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혹시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보리심의 내용이 중생을 돕고자 하는 열망과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열망 두 가지가 보리심의 내용인데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켜요. 아시죠? 그럼 부처님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고 얻으신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뭔가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뭔가 하면은 안욕따라 삼박삼보의 운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의지 삼고 머물고서 담다 하는 것은 목적에서 분명히 해야만이 수행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보리심을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목적 의식만 얘기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받죠? 질문. 예. 예. 수행의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예. 수행의 목적이 심을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러면 우선 제 생각에는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지 않고 내 스스로 깨달음을 주지 않고 볼심을 시작하는 것은 어떤 순수가 그 자신을 깨달은 자체가 제 생각에 깨달은 자체가 일단 목적이 되고 예. 그 다음에 내가 볼심이지 볼심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내 스스로 보리심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중생을 구제하는 일과 깨달음을 구하는 일인데 자기가 먼저 수행하고 남 구제하는 게 안 맞나 이러지만 딱 그랬을 때 사람이 해태심이 딱 들었으면 중생 구제도 못하고 자기도 수행이 안 돼요. 얘기하죠. 내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딱 냈을 때 이 의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해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얘기해. 그런 거는 거죠. 수행한다 하는 거는 내가 중생을 돕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한다는 거죠. 얘기해. 나를 내가 보지 못하는데 중생을 구제했다. 그러니까 나도 구제하고 남도 구제하는 게 수행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수행이라 하면 나 하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배를 타고 건너는 것도 혼자서 건너갈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 태워서 같이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수행한 만큼 남에게 베풀 수 있고 가르쳐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이란 말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한다.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도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한 종류는 뭔가 하면은 왕과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일찍 백성들을 이롭게 하겠다 하듯이 내가 부처가 돼서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 하는 왕과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이죠. 이건 지극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목자와 같은 보리심입니다. 99마리는 괜찮은데 한 마리가 어디 도망가 없다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보리심이 뭔가 하면은 바로 지장보살 같은 거예요. 한 중생이라도 깨달은 이가 남아있다면 나는 깨달음을 얻지 않겠다. 이것도 지극히 어려운 것이죠. 제일 좋은 거는 세 번째, 대사공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제일 좋다. 예.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배를 타고 그냥 혼자서 건널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도 같이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건너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얘기하죠.
이 보리심이 일으키는 걸 얘기하자면 이 세 가지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까?